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미 결혼하신 분도 그렇고 결혼을 준비하고 이후에 결혼하실 분 모두가 이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안면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스쳐 지날 일도 없었어요. 고넬료가 머물던 가이사랴와 베드로가 머물던 요빠와는 약 50km 정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 즉 할례자들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라나 야고보에 네가 무할례자야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준 이후에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멸시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셨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해 이방인을 향해 닫혀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어 부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기반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 한 국가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합해진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죄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우리의 삶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면에서 성숙함이 있고요. 가정과 일터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 성공이 재력이나 권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복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능력과 변화들을 소유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예수 잘 믿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근엄하고 조용하고 그러한 것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경건은 물론 그러한 분위기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좀 더 차원이 높은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넬료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가 경건했고 그렇기 때문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것도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욥가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인 이유는 고넬료가 오후 3시에 명령을 받고요,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그 다음날 정오쯤에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약 50km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걸어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종들이 피곤하니까 밤이 되어 잠시 눈을 부신 것 외에는 정말로 부지런히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주님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가 고민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이었고요, 베드로는 그냥 하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인 베드로 앞에 무릎을 철퍼서 꿇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자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 자기 가족과 친척, 친구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 현장에
많은 로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자존심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으니 베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외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니까 목회자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생각하신다면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목회자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분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으로 자녀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부모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믿겨지십니까? 믿을 수 없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선한 뜻으로 우연히 만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힘들어 지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얻게 하셨어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사람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도 누가 보내신 사람이에요? 누가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라고 성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게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남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그렇다면 복에 관한 말씀만 아니라 책망에 관한 말씀에도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양한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신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습 두 번째는요,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가 경건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초대교회 당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기도 하고 7명의 신실한 집사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동참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그는 로마인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유대인들을 구제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지금은 제가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데 제 어릴 적만 해도요,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상달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달하다라는 것은요,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랐다,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 상달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했어요. 이것은 그가 구제할 때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넬료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구제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아와 과부도 있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가출 청소년과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눈을 조금 더 들어서 세계를 보게 되면 전쟁으로 발생한 수백만 명의 난민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들,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아동 결혼을 맺고 있는 아유시 엔젤과 에스터 엔젤, 피터와 빌라들, 이 4명의 어린이도 구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제해야 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들, 바로 그들이 우리가 구제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영적 구제의 대상입니다.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요, 다른 누구를 구제하는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한 구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라, 많은 힘을 쏟아서가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구제할 수도 있고 몸과 마음으로도 구제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는 부모처럼, 어떤 얘기는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구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구제의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적, 정서적, 영적인 구제에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세 번째 모습은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경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제 부시중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일상에서 오가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고넬료는 제 9시에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됐는데, 오후 3시만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루는 제 9시쯤이라는 말에서 고넬료가 이것을 단 한 번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합니다. 저는요 저녁에 기도해요 라고 말합니다. 몇 시에 기도합니다 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한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건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어쩌면 전쟁 일을 하면서도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는 자신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왕이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라고 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총리였던 다니엘이었기에 너무나 잘 알았던 조서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명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이날은 예수님이 잡히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닥칠 고난을 아셨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십자가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서 멀어지길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그 내용은요, 단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서 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잠자리 들 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한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 모두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이방인 전도에 그 복음의 출발로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귀하게,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부름받은 것, 이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합시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시간이 없어도 나에게 주어진 여건만큼 구제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그분 앞에 철썩 주저앉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존귀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